오늘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용서. 용서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또 용서란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런 용서란 용서받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둠의 그늘이 어둠의 과거를 잊게 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나도 아무것도 출발하지 못합니다. 묶여 있고 어둠에 갇혀 있게 되고 연약에 계속 쌓여 있게 되죠. 때로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란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는 거고, 용서란 새로운 단계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용서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용기 있는 자가 용서할 수가 있죠. 용서란 누가 할 수 있죠? 영적 대인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있고 아직 영적인 소인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용서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새롭고 또 도전적인 그런 말씀인데, 용서란 말은 많이 했고 용서도 해왔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제시하신 용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7번 용서하고 그것을 70번이나 다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세상에서는 없는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 듣는 말씀일 수도 있겠죠. 7번 용서를 70번씩 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이대로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 다 하셨나요? 용서 아직 안 했나요? 저는 가끔씩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을 들어요. 제가 또 몇 개월 전에도 어떤 사람부터 그 말을 들었어요.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은 용서 못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손해지만 누가 먼저 손해죠? 자기가 가장 아직도 묶여있고 아직도 그 과거에 매여있고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용서의 달인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 그 사람은 나를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용서해 주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7번, 70번씩을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되 70번씩 7번을 용서할 수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용서는 일반 사람, 자연인의 모습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전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의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나는 사람에게 땅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용서를 내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모든 용서는 작은 거예요. 작은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지금 흐르고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늘 용서 받은 자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용서, 이 세상 모든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 지나면 잊혀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다 모조리 용서해버리는 우리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실현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인데 70번씩 7번 용서합니다. 가사가 쉽기 때문에 따라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까요? 70번씩 7번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은 사랑의 나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돈을 받아서 우리들은 서로 용서하지요. 하루에도 7번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이웃은 화평의 나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본을 받아서 우리들은 서로 용서. 3절입니다. 어디서나 누구나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본을 받아서 우리들은 서로 용서하지요. 제가 율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몸이 아직 안 풀어졌어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21절 시작.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히 이슈가 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전에도 이 질문은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용서를 해줘야 될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유대인 세계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용서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율법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율법 구약 성경에는 용서 대신에 뭐가 있죠? 보응, 그대로 똑같이, 그리고 보류, 덮는다, 이것이 있었어요. 율법의 얼굴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렇게 용서하지 말고 그대로 갚으라는 것이 율법의 얼굴이었죠. 율법의 가슴은 어린 양의 피로 덮는 것, 보류, 용서가 아니에요. 보류였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철저할수록 원칙과 징벌뿐이었죠. 대표적인 예가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서도 율법으로 살았던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쳐 죽이는 거예요. 왜요? 율법에 열심을 하니까, 율법에 충실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잡아다 율법을 어겨 보이는 복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시키기도 했죠. 스데반 집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율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된 거예요. 율법의 결과는 용서가 가지고 뭐죠? 처형이에요. 처형. 율법의 결과는. 그래서 율법이 무성할수록 무수한 동물의 피가 흥건했습니다. 소와 염소와 양이 죽어져 나갔던 것이죠. 그것은
계속 용서가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용서가 아니고 보류이기 때문에 계속 양들이 죽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연구하다가 그래도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말씀하셨고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죄는 그대로 갚으라 말씀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용서를 말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용서를 말해왔지만 말하진 않았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를 하실 것이다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한 번은 용서를 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쳐요. 그렇죠? 이때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도 다르고 유대 율법하고 좀 달라서 사랑의 행보가 크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행보가 더 크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7번을 말해요.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21절 계속해서 시작. 그 다음 말씀 7번뿐 아니라 여기 제가 말씀 기록을 잘못했는데요. 여기 21절 하반절에 7번까지 하리까 그랬어요. 그렇죠? 보셨죠? 21절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씀이 나왔죠. 용서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해요. 7번뿐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했는데 이 말씀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말씀은 7가지 죄를 뿐만 아니라 7가지 죄를 용서하지만 70가지 죄라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한 가지 죄를 7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더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뭐죠? 다 용서하라는 말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또 이 말씀은 뭐죠?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아니면 일에서는 배제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반칙이 심하거나 그러면 일에서는 배제시키지만 용서는 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한다고 일을 같이 하는 것은 같이 망하는 꼴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잘하셔야 돼요. 잘해야 되고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성실하게. 그러나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할 때 일을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서는 일에서는 얼마든지 배제시키지만 용서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한 번의 용서도 힘들어요. 한 번 용서 못해서 사람들이 분란이 있고 또 살인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7번 용서하고 그것을 70번이나 다 하라. 이것은 77은 49, 490번, 389번 플러스 1 용서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들지만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의 죄도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죠? 한 가지 죄,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나 아니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어떤 이웃들이 우리 어떤 그룹의 멤버들이 좀 잘못했을 때 한 가지도 용서하기 힘들죠. 왜냐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망가지다니.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용서하기가 힘들죠. 저도 용서를 한 번 잘못해서 한 가지 때문에 용서받지 못한 적도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으로부터 저한테 망치를 집어던졌어요. 한 번의 용서 때문에 화가 나셔서. 그때 상처가 굉장히 제가 컸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잠을 잘 때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따뜻하게 제가 이제 다시 올 때 이렇게 강대상에 계시다가 제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때 그 눈빛 하나 때문에 제가 마음이 싹 사그라들었어요. 용서가 이렇게 나를 자유하게 하고 그분도 자유하게 하시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죄를 용서하기도 힘들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490, 그러니까 489 플러스 1가지 뿐이 아니라 모두 다 모조리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은혜가 받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용서. 신자는, 예수 믿는 사람 왜 끝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모조리 다 싹쓸이 용서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보고 착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 우리를 공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로 말씀하셨죠. 할렐루야.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이 되시지 마시고 예수 믿는 자가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산할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23절 말씀 시작. 천국은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이 나를 결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산할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100년 살고 저는 50년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50년 후에 주님 앞에 저는 결산 받을 거예요. 네가 얼마나 용서했느냐 결산 받을 거예요. 주님 내가 용서 다 했습니다. 보니까 용서 다 했구나. 얼마나 자유로워요. 근데 주님 나는 다 용서해도 그 사람이 용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아직 나를 아니라고 할 거예요. 너는 아직 아니야 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좋을 게 뭐 있어요? 우리 용서 안 하면 우리가 뭐 왕비가 되고 뭐 왕이 되고 그렇습니까? 조금 더 달라질 게 없어요. 용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손해가 아니죠. 또 이득이면 이득이지. 우리 주님은 나를 주님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결산할 거예요. 네가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다 용서하라고 말씀했는데 너는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를 다 따질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용서를, 사이즈가 큰 용서를 더 깊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25절 26 27절 앞에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절 종이 엎드려 절하며 다 갚으리이다. 27절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씀은 뭐죠? 우리가 온 세상 가지고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모든 것들을 탈탈 털어서도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실을 먼저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갚을 수 없는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용서를 받은 자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땅의 것을 용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시하잖아요. 땅에 시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인 사람이 아니죠. 하늘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그냥 그런 조잡스러운 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되지 않고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용서해야 되죠? 작은 빚, 세상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에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8, 29, 30, 31, 33절까지 앞에 자막 시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 갚으라 하매 29절 동료가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30절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절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다 알리니. 32절 33절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네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하늘의 용서를 받은 자인데 세상의 용서를 왜 못하느냐. 마땅치 않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10,000가지의 용서를 받았는데 한 가지 용서를 못할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10,000데나리의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한 데나리의 용서 그것 때문에 끙끙 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통 크게, 우리는 쿨하게 다 용서를 해야 되는. 할렐루야. 작은 것 때문에 막 그냥 조잡스럽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작은 것 때문에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냥 입 파랗게 질려가고 그 잘못 이루는 그런 조잡스러운 삶은 포기하라는 것이. 우리 따라합니다. 주님, 조잡스러운 삶을 포기합니다. 통 큰 믿음으로 삽니다. 쿨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 옆에 가서 조잡스러운 것 때문에 낑낑대고 끙끙대면 일러 바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쿨하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시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막 이것저것 따지고 막 아이고 막 그냥 아예 알아서. 우리가 제가 어떤 사람을 제가 만났는데 우리는 막 이것저것 알아서 해. 알아서 얼마나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목사님 다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 알아서 하세요. 여보 당신 알아서 해. 네가 기도하고 알아서 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일일이 꼬치꼬치 따지고 막 그냥 조잡스럽게 10원 따지고. 우리가 쿨하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까? 형제를 용서할 때 내가 받은 용서가 온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했지만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34, 35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꼬무줄 같다고 여겨도 될까요? 지난번처럼 아바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동됐다고 생각이 돼요. 연동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원칙적으로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사람 용서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용서를 온전하게 하세요. 내가 용서받는 자이지만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만큼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믿음의 역사를 행할 때 하나님 크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아주 좁자라고 그러면 하나님도 좁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마음이 크고 또 용서도 더불어 큰 용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용서하는 부모들 많아요. 냅둬 그냥 알아서 살게. 이건 폭력이에요. 그 용서.
무관심도 폭력이라는 거 아십시오? 그죠? 언어도 폭력이고 무관심도 폭력이에요. 방치하는 것도 폭력이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는 그냥 방치가 아니고 사랑하고 다가가지고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축복하는 것까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서도 방치가 아니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용서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 은혜의 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나의 삶의 모델이 된, 나의 삶의 교과서가 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침이 된 예수님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의 모델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고 일부러 하는 죄도 주님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 털어내고 세상에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서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끝까지 용서할 때 무저항주의라든가 아니면 호구가 뭔지 아죠? 호구 비슷하게 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짓누르고 덮고 체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는 뭐죠? 70번씩 7번 용서는 어떤 거죠?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할렐루야.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용서해 준 사람이 큽니까? 용서받는 사람이 큽니까? 크게 좀 하십시오. 용서하는 사람이 크죠. 할렐루야. 주는 사람이 큽니까? 받는 사람이 큽니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항상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고 받고만 하는데 그런 어떤 절정부로 사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돼도 저는 절대 어디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돈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것은 치욕적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절대 주는 교회가 돼야지 받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도와주면 감사히 받지만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구걸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있는 것 가지고 주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번씩 7번 용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사람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용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우리 용서할 때 어떤 사람이 되죠?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우리 용서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용서할 때 우리는 정말 천국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하게 됨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는 사람이 절대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짜증은 물러가라. 짜증은 물러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짜증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듣기로도 짜증난다. 나 그 말 자체도 우리는 굉장히 듣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짜증이 아니고 짜증은 물러가고 짜증은 내 입에서 절대 나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신 감사와 기쁨과 기도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니다.